절은 합독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저희가 특세 전까지 복음과 삶 시리즈로 10번을 살펴봤는데, 제가 구약과 신약에서 12편의 말씀을 주제를 뽑아놓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11번째로 복음과 삶 시리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뒤에서 사는 삶, 예수 뒤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목교회 가보면 SBS 방송국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양천구는 방송국을 보유한 구 아니겠습니까? 그 신문을 보니까 서초구 다음으로 살기 좋은 곳이래요. 별로 자긍심도 없고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분은 다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저는 양천구에 사니까. 예. 근데 그곳에 갈 때 보면 한 번씩 그 넓은 공터가 있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페도 많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한 번씩 방송국에서 카메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TV나 뉴스를 보면 내가 걸었던 길인데, 내가 아는 길인데 이렇게 보일 때가 있죠. 한번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 그 왔다 갔다 많은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뭐 백화점도 가고 이런 분들에게 마이크를 대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묻고 싶어요. 막 상상해봐요. 막 그렇게 사실은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묻고 싶은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당신에게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데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 저는 방송국을 다니면서 막 그런 상상을 해봐요. 바꾸어서 그 상상력을 여러분에게 동원해 보면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뭘 말할 것 같으세요? 아마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이 현장에서 떠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청년 때, 아가씨 때 그때처럼 돌아가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길 원하고 내 마음대로 간섭 없이 억압 없이 정말 살아가고 싶다, 이 어떤 테두리가 아니라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어쩌면 하루 종일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늘 앞서야 된다, 뒤에 처지기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을 강요하면서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이직을 위해서 이력서를 적고 기도를 요청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화려하게 프로필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힘쓰더라고요.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행복의 열쇠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중심으로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억압을 받거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원한다, 이런 것에서부터 인생의 행복의 열쇠를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행복의 조건의 가정들을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는 말씀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부인요? 십자가 지라고요? 부담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즐겁게 받기보다는 될 수 있는 한 가장 나중에 피하고 싶은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제자훈련 받으신 분도 계신데 사역훈련을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이나 사역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피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피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좀 부담되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바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도 아끼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혹 우리에게 자유를 포기하게 하고 억압받으며 살라고 오늘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오라 했겠냐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지 전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읽었던 그 윗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구약에서 약속했던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랬구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때 예수님 굉장히 좋아라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참 잘했다. 근데 내가 이제는 고난 받아야 된다. 순환 받아야 된다. 내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나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즉시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는 원했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이 마음과 입장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피 흘리고 고통의 길을 가시기보다는 고난 없는 메시아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네가 날 참 많이 걱정하는구나, 염려하는구나, 알겠어라고 하지 않고 사탄의 생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축복을 바라고요, 희망이 없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원하지만 십자가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 가정과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힘든 것이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다 좋은데 고난 받으신다고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마킹한 부분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만 불러놓은 게 아닙니다.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어집니까? 누구든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도라는 말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들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지금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따라오려거든이에요. 따라오려거든.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오늘 개역 개정이 조금 해석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원문의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따라오기를 소원한다면. 다시요. 누구든지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한다면. 이렇게 읽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십시오. 제자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월터 헬릭슨이라고 하는 분의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 훈련의 격언과도 같은 말인데요, 단순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적 가르침과 삶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존재가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 출산한 아이가 처음 이렇게 약간 돼서 커서 키워가지고 온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를 가만히 두면 알아서 크나요?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고 그래야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제자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같은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니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간절히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간절히 따르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뭐죠?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제한된 시간 가운데 짤막하게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일까요? 자기 개성이나 재능을 다 없애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서 내려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삶에서 내 기준, 내 유익,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주인의 자리,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며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띵띵띵띵띵. 말세에 이런 일들이 브랭크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 자기 사랑만이 전부인 사람, 이런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말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지구촌 교회 이동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폴 비츠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고 하는 종교다. 자기 숭배라고 하는 이단. 자기 숭배라는 게 뭐예요? 종교가 현대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의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숭배가.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숭배하도록 유혹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와 지금 정반대인 거죠. 내 삶의 주인으로 누굴요? 내가 핸들을 잡고자 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 생각의 스위치를 꺼라는 말입니다. 오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부인하는 것도 힘든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니 다 고개를 숙이시거든요. 1세기 때 여러분,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잔혹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참 잔혹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형수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 맞은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장까지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해석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오는 공개적인 어려움과 힘듦,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는 고난은 피해야 할 장애물로 봅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안전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우린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뺀 십자가가 아니라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만족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고난이고 목적이 있는 희생인 거죠. 그 목적과 의미가 뭐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목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 죽음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단순히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금욕주의나 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도 같이 지금 목적을 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다. 스케줄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자녀들 위해서 도시락을 쌉니다. 자녀가 아프며 피곤해도 밤낮 잠을 줄여가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몸 닦이고 응급실 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가운데 이렇게 손재주가 있고 예술 작품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졸업 작품을 막 준비한다 막 손질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가도 이게 다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뭐예요? 예술 작품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여러분 음식 조절하죠, 만남 조절하죠, 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훈련합니까? 그것이 뭐예요? 의미 있는 목적, 의미 있는 희생, 그것으로 가는 것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만 따지고 보면 의미 있는 목적, 희생이 있는 목적, 그것이 자기 십자가 길, 이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 알고는 있지만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머뭇거리게 됩니다.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진짜로 한다면 우리에게 상호야, 너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셨다면 질 수 없는 십자가를 너무 무겁게 지우면서 영영 죽겠지, 힘들지, 이렇게 하셨겠냐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다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이 가셨던 것을 뒤따라가면서 우리도 우리가 가지는 의미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목회자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선교사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문법은 현재 명령법입니다. 현재 명령법이란 말은 뭐예요? ing이라고요. ing. 이례적 결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라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평생토록 누구를요?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섬기는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올 것을 지금 명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쉽겠습니까?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힙니다. 지난주보다 특색 때보다 분위기가 지금 꽉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해서 하셨겠냐고요. 또 우리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먼저 앞서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시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혼자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냥 제가 흩어져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 같은데, 각 성도들의 삶을 인스타나 여러 가지로 통해서 들어보면 혼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점으로 함께 가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기더라고요. 보십시오. 제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했고,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해석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제자의 길이 쉽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열려있는 이 제자의 길에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그래 수고한다,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데 왜 그 어려운 숙제처럼 세 가지를 제안했을까요? 저만 궁금한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수없이 이런 본문을, 이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들으셨겠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숭고한 길이기 때문에. 뭘까요? 이후의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누구나 열려있는 제자의 길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한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잃어야 얻는 비밀 때문입니다. 잃어야 얻는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35절과 36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포함한 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존재를 구원하려면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보호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손해를 즐겨 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실걸요? 다 손해 안 보려고 하죠. 뭔가 티켓을 구입하려고 해도 여러 것을 봐가지고 가장 가성비를 찾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위험한 일은 피하려고 하죠. 편안한 것만 찾으려고 하고 안전한 곳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극적으로 됩니다. 소극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을 위해서 희생을 꺼려합니다. 자기 세상에 갇혀가지고. 왜?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보호돼야 되고 나만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인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으면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보호 본능과 완전히 반대인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좀 힘들어한 건 뭐냐면 잃으면 에라가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뭘 손해봐야 되나요?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되나요? 이런 곳에 뭐 초점을 맞추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잃으면이 아니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내 메시지를 알았는지 주 선하신 일 찬양하면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3번이나 강조해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아멘 아멘. 오늘 찬양대가 은혜로 산다.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나 봐요. 곡 선정. 이제 그만 통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통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이것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잃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고 하는 행복의 역설이 논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11년 심리학 저널 이모션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행복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긍정적 상황에서도 실제로는 더 실망을 느끼고 덜 행복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깊은 만족과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현대인들은 뭐 합니까?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면적인 여행을 합니다. 맞죠?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아 실현은 내 안에 있기보다는 내 밖에 더 큰 목적을 섬김으로 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살 때 진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이 갓 태어난 아이들을 육아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까?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괴감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내 안에서 자괴감을 찾는 게 아니고 나보다 소중한 존재가 이 아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자아 실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기심 대신 사랑이 풍성합니다. 절망 대신 희망이 가득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보아도 평범한 사람인데, 누가 보아도 도움이 필요한 분이신데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옳은 일을 딱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분이 있어요. 누가 보아도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제 스케줄이 좀 정말 꽉꽉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정말 토요일, 늘 그렇긴 하지만 내가 어제 같은 경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토요일 날에는 보통 움직이지 않는데 사교구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1시간 차를 타고 수련회장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근데 갔는데 막 밥을 먹고 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강의하기 위해서 딱 갔는데,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봤던 분이 그 아이들도 데려온 사교구 젊은 부부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문을 살짝 열고 권사님, 집사님 인사했더니 얼굴이 벌써 다크서클이 벌써 이렇게, 무슨 1시간도 본 거 아닌데 지금 벌써부터 피곤합니다. 언제 마치나요? 이렇게. 식사하러 왔거든요. 제가 주일날 뵀던 집사님의 모습이 아니야. 피곤해.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다크서클 쓰고 다 피곤한데 후광이 느껴지더라고요. 후광이 보이더라고. 여러분, 토요일 저녁 9시 누가 그것도 자기 차를 타고 파주까지 가서 내 애도 아닌데 남의 애를, 자기 애는 자기들이 보면서 수련해야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애도 아닌데 와가지고 뭐 알바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비용 써가면서 자기 시간 써가면서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몸은 다크서클이야. 근데 후광이 제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이런 분들의 모습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기쁘고 감격되고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지금도 참 많지만 이런 복음을 위해서 잃을 때에 얻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36절에 37절,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온천하를 얻는다는 말은 사람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성취예요. 엄청난 부, 권력, 명예를 다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꿈꾸는 최고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에 온천을 얻는다, 여기 딱 머물고 내가 최고 얻고 싶은 꿈꾸는 성취가 뭘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 생각과 상상력에서 제가 복권을 사더라고. 근데 복권을 샀는데 30억이 걸렸어. 그리고 제가 오목교에서 아파트를 사고 그 아파트 고층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 꿈을 꾸고 있더라고. 내가 사고 싶은 것들 막 다 사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막 잘 되기를 막 생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무명한 목사니까 좀 더 이름이 떨쳐지면 좋겠다. TV를 들고 온라인을 켤 때마다 내 얼굴이 계속 나오는 거야. 상상만 해도. 너무 세속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걸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됐는데, 고민 없이 뭐든지 구입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외로워요. 이것을 또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요.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면 그게 행복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좋은 집을 사려고, 좋은 차를 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7장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왜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일인데 모든 사람의 끝은 장례식장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자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깨달아라,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소위가 주머니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잃어버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은 얼마나 가졌느냐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살았느냐, 그것에 의하여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보면 우리의 선택에 예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도덕적 타락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대로 사는 세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섬기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정작 우리 마음대로 일어나는 게 뭐야? 하나님보다 우리는 돈을 더 사랑합니다. 진리보다는 편리함을 더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보다는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지만 현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현재가 더 중요하니까 영원한 가치보다는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타협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고민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 받게 된다라고 하는 비진리를 우리 안에 딱 품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당당히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눈치를 보면서 숨길 것인가, 그런 선택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좀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것이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감추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역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요 신학자인 네슬리 누비기는 1992년 터치스톤 저널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 인류의 운명과 관련된 메시지를 맡았다. 이 소식은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그것은 공적 진리였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인류 운명과 관련된 메시지, 복음을 맡았는데 그 복음은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공적 진리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공적 진리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와 모든 곳의 사람들을 위한 공적 진리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선호나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인류의 운명과 관련된 진리가 복음이다, 공적 진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만이 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공적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복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이 당시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부활하셔서 승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실 때에, 거룩한 천사가 오실 때에, 구원자로 심판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의 부끄러워한 사람들을 당신도 부끄러워하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요, 귀신도 많이 쫓아냈습니다, 나 너 모른다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뒤편에는 이렇게 무서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생각해 봐요.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제자로 살아간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당신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영광으로 맞아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선택은, 현재의 선택은 미래의 결과로 영혼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 괜찮지요? 주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의 애씀을.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그 주님께서 수고했다, 참했었다, 이제 나와 함께 편히 쉬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이 아이를 봐라, 이 자녀를 봐라, 그렇게 기뻐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 알고 있지요. 근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 뒤에 사는 삶,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삶, 도전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도전적으로만 받지 말고 부담으로만 받지 말고 얼마나 복된 의미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저도 어렵습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왜냐하면 매일 내 자신의 핸들을 잡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던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과 현장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말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를 맞아하시며 달려오시며 칭찬하시며 기뻐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참 잘했다, 수고했다, 너 내 자녀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뻐한다,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신교회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어떤 주님의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맞아주실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찬양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영적인 눈이 뜨여서 우리 주님을 보며 나아가소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주님 마지막 날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으로 영광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의지와 믿음이 연약하니 주께서 복음의 능력을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기엔 너무 힘겹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를 위하여 부인하여 주셨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순종의 길을 가시며 부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더하심으로 내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임하게 해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도전적이면서 은혜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우리 인생의 주인의 모습을, 그 모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인생의 주인에서 끌어내리고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오는 어려움과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되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날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하시고요.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동행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부르심에 아멘하며 믿음의 선택, 담대한 용기를 내어 예수 뒤를 따라가는 삶으로, 그런 성도로, 그런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